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내륙으로 가면 두아디라 지역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부유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곳에는 굉장히 이렇게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알려고 하면 이 지역을 특성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에 이 그림을 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굉장히 염색이 발달하고 옷감을 잘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옷감을 띄어다가 다른 곳에 물건을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면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옷감을 띄어다가 유럽에다가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옷감 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곳에서 옷을 띄어다가 유럽에다가 이렇게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염색업, 그 다음에 옷감을 만드는 그 일들이 아주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그 염색 옷감만 발달된 곳이 아니라 가죽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철로 뭔가 이제 금속을 녹이고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했어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빵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쪽은 장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에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시장이 생기잖아요. 또 시장이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동업을 하는 이제 그 모임들, 그래서 조합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 여기에는 많은 조합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조합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보장을 받고 뭔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장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합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그 당시에 가보면 굉장히 그 황제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다 보면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먹는데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들, 오늘날 얘기를 하면 우리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들,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다 보면 이제 술이 있죠. 술을 먹고 즐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음행까지 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됐을 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굉장한 걸림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우상숭배와 그 음행에 동참하는 그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받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고민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신앙이냐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냐, 그 부분이 조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오늘 19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조합에 들어가고 신앙을 적당히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사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장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일들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오늘 여기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일날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합에 들어가서 그렇게 조금 잘 지낸 것보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보면 그들에게는 섬김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부유한 가운데 섬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인내를 말씀하잖아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서도 계속해서 신앙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있을래?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시대가 보면 정말 인내의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사람들이 모아지고 뭔가 이렇게 부흥의 시대에는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썰물의 시대, 어려운 시대,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했다는. 근데 19절 후반을 보면은요, 이들의 더 귀함은 뭐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고 있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약해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구나. 주님이 오늘 그들을 기쁘게 여기구나. 오늘 18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이, 믿음이, 섬김과 인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점점 그렇게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래도 참 부족한 가운데도 열심히 주일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없는 중에서도 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들 정말 너무나 귀해요. 오늘 우리 송파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늘 너무 감사함이 큽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온 지가 5년째거든요. 그런 한결같이 늘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제가 아까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치 친정 부모님이 자식한테 오듯이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함께 좀 아침부터 얼마나 이것도 준비하고 그런다고 우리 이 부분을 했을 때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참 귀하고 기쁘게 여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냐.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차로 보면 중간에 중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진 아니면 후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보다는 현재,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현재는 여전히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볼 때 주님이, 야, 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또 한결같이 날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느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내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속에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화지락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이렇게 잘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잘 생길 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잘 되는 교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늘 마귀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보세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20절을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에 이세벨 여인과 같은 행동을 했던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구약의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원래는 그 시돈 지방의 공주예요. 그리고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그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온통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가져가면서 온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한 일, 그 일이 이세벨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꼭 그런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미혹했는가 보면은요,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0절 잘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 아니겠느냐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후반, 내 종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 그때 그 지역에서 뭐하는 일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조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했을지 알겠죠. 어떻게 유혹했겠습니까? 야, 조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먼저는 자기가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앙과 장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조합에 들어가는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양심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지. 야, 믿는 건 믿는 거고 장사는 장사지. 왜 장사하고 믿는 거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생각하냐. 네가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장사는 그렇게 하면 돼. 또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행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숭배 앞에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겠죠. 야, 네 마음이 중요하지. 거기서 그냥 먹고 즐기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도 네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아무리 네가 엎드려도 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점점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또 결정타를 날리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네가 세상에서 네가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래야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너 가난한 거 원하겠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점점 신앙을 멀어지게 하고 세상 속에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벌어지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보면 주일에 신실한 성도가 평일의 삶이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아요. 주일에는 성도인데 평일에는 성도가 아닌 것 같은 성도의 모습. 내가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됐지 내가 평일에까지 뭐 내가 무슨 성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하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신앙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야, 장사를 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한 주 이것저것 하다 빠질 수 있지. 무슨 52주를 꼬박꼬박 한 주도 안 지키고 안 빠지고 지키려고 하느냐.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또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울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또 술도 한잔하고 또 이런저런 것도 같이 즐기고 그 문화에 맞춰야 그래도 직장에서 네가 좀 승진하고 다른 사람 눈에도 잘 들지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 네가 조합에 들어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당히 네가 돈 벌려고 하면 굽힐 줄도 알고 적당히 세상의 불법과도 뭔가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 이세벨과 같은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뭔가 조금만 엄격한 소리를 하면 그것을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때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울 때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여인을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좀 받아들였겠습니까?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진리는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데 사랑을 많이 놓쳐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도아디라 교회는요, 사랑하는데 지금 진리인 그 주님이 아니라 이세벨의 소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세벨 여인이 저 여자 좀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냐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전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점점 그 여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씩
그 여인의 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물이 타진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간증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진지하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것 거기들에 많이 사람들이 몰려요. 여러분, 간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간증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간증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간증을 듣고 나서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재림과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야지 하고 하면 그 간증은 좋은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자식들도 성공하네 하면서 뭔가 어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를 그 부분을 부추기는 간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간증들입니다. 독이 타져 있는 간증들입니다. 오늘날 자꾸 어떤 신비주의, 어떤 체험,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이서 1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인사하면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착한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목사님이세요? 저는 신천지 청년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주일에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도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정말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나는 당신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니 다른 곳에 건강한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이세벨 이 여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여인,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요 그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다가 조금씩 넘어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정말 위험한 사랑입니다. 사랑 할 때 더 잘 분별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넘어갔지만 넘어가지 않고 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너희에게 내가 이제 교훈을 주는데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건 없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것,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 그림,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 한번 와봐. 이제 거기 갔더니 그동안 듣지 못하는 새로운 그 일들이 있더라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니까. 거의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있습니까? 세 가지: 순수한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신실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말씀 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고 있죠. 이단들도 말씀으로,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단의 문제도 뭡니까? 그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제대로 봤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순수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또 다시 오실 진정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다시 오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룩한 나그네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수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여기에 복음의 물을 타죠. 조합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조금씩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점점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제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얘기가 돼야 돼요.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자꾸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떤 간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할 때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법꾸라지, 불법은 아닌데 굉장히 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단이 완전한 이단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대로인 것 같은데 아닌데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아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 굳건히 붙잡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이 성경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더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 모임들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하든 항상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시 의존 사색,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 중심으로 말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주님이 새벽별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쫓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며 영원한 그 통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진정한 전성기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별로 이 땅에서 표시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정한 전성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 그때까지 주님은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인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했던 찬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했던 찬양이거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정말 적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는 드러납니다. 합신에 가보면은요, 여전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그 통치, 진정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진리 싸움과 거룩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